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심히 안타까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고난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사업의 실패와 마음의 상처로부터 아픔이 찾아오는가 하면 전쟁이나 기아나 자연환경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활동하던 주전 589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말씀이 여행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100km가 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 머나먼 곳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 땅을 밟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슬픔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그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70년 후가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고 잘 참고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은 그 어려움도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욱 견디기 어려운 일은 소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날과 그 시를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릇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날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임이니라.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에레미야 26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자가 옥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70년이 되어지면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벗겨버리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2년이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다시 목에다가 철로 된 멍에를 메고 너는 거짓 예언을 했으니 3년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책망을 하자 2달 만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시드기야, 아합,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고난이 깊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오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폭풍의 기슭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큰 풍랑이 일게 되고 집채만한 거센 파도가 덮쳐서 보물을 실은 배가 파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497년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항로를 개척한 후에 그 이름을 폭풍의 기슭에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가라앉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97년 이 항로를 개척하면서 이 바람과 파도를 지나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바꾸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넘어선 평안과 축복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가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게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처음 달나라에 갔다 온 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구로 귀환을 할 때였었습니다.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면 우주선 맨 앞머리에 있는 캡슐에 낙하산을 메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 2개 중에 1개가 고장이 나서 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주선이 목표하는 지점에 안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 지구에서부터 별이바람이 올라와서 이 우주선을 감싸더니 원래 계획했던 지점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16장 24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과 기쁨과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기간인데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고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